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역청으로 교회의 틈을 메우라, 기도의 역청으로 교회의 틈을 메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아침 조회를 우리 교역자님들과 또 직원분들과 함께하는 그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대표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의 기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 기도의 역청으로 교회의 틈을 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표현이다. 그래서 그것을 잡고, 그 표현을 잡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역청으로 교회의 틈을 메우라. 기도의 역청으로 교회의 틈을 메우자. 그래. 여러분, 기도의 역청으로 교회의 틈을 메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과연 뭘까요? 화장실 타일 사이, 베란다 창틀 아래 그 가느다란 실리콘 이음새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시공했을 때는 하얗고 깔끔하게 발려 있어서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실리콘들이 슬슬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실금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에이, 뭐 저 정도쯤이야 라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바로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일 뒤로, 벽 속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계속해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래층 천장에 얼룩이 번지고 벽지를 뜯어보면 새카만 곰팡이가 어느새 벽 전체를 뒤덮고 있더라는 거죠.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큰 폭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생긴 그 작은 틈 하나였다라는 거죠. 배도 똑같습니다. 배는 밖에서 몰아치는 그 파도 때문에 가라앉기보다는 선체에 생긴 작은 균열에 소리 없이 스며든 물 때문에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큰 파도는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대비를 하는데, 그 작은 틈 같은 건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물은 항상 약한 틈을 타고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틈에 대해서, 그리고 그 틈을 메우는 역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역청을 교회 구석구석에 발라 그 틈을 메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는 반드시 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반드시 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 이 방주 설계의 명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몸체를 만들고 칸을 막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역청이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방수용 콜타르 같은 겁니다. 검고 끈적이는 아스팔트 같은 물질이에요. 나무 판자와 나무 판자 사이에는요, 아무리 정교하게 짜 맞춘다 해도 반드시 그 사이에 틈이 있어요. 이 이음새의 틈을 그냥 두면 방주를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어도요, 그 틈에 물이 새어 들어와 결국 방주는 가라앉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에 방주를 실제로 물 위에 떠 있게 한 것은 판자와 판자 사이, 그 보이지 않는 이음새에 발린 역청이라고 얘기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거죠. 화려하지도 않아요. 겉보기에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끈적이는 검은 역청이 결국 방주를 물 위에 계속 뜰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 방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심판의 홍수가 밀려오는 세상 한복판을 지나 구원의 항구로 향하는 하나님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바로 나무 판자, 곧 사람들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틈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틈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구원받은 죄인이고 여러분도 구원받은 죄인이기에 완벽하지 않아서 그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무 판자가 서로 딱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듯이 우리 서로도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르고요, 자란 배경이 다르고요,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상처받는 지점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뜨겁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어떤 성도는요 조용히 섬겨요. 어떤 분은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또 다른 분은 사람을 먼저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판자들이 한 몸으로 짜 맞춰져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음새마다 틈이 생기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틈이 생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그 틈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거죠. 봉사하다가 누가 나의 수고를 몰라줘. 그러면 실금이 하나 생기는 거야. 지나가다가 누가 눈 맞춰주지 않고 아는 체 하지 않으면 거기에 또 송이 상해서 또 금이 생겨요. 어떤 결정 과정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서운함의 틈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그거 사소한 건데 그냥 넘어갈 만도 한데 이것이 점점점 쌓이고 쌓이다 보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느 부서 회의에 여러 해 동안 이제 이어온 사역을 자 우리 이제는 이 사역을 좀 정리합시다 라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예산도 빠듯하고 함께 사역을 할 사람도 주니까 자 이제 우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역을 처음부터 붙들고 있던 몇 년 동안 눈물로 섬겨왔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했지만 결국 회의의 결론은 다수의 뜻대로 이 사역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결정이 난 거죠.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수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마음은 어때요? 이제 섭섭함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하고 얼마나 힘썼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이 사역이 그냥 없애면 되는 항목 정도구나, 저 사람들에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며 섭섭함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회의도 잘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말을 아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외면해요. 그러니 결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눈치채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우리가 다 같이 정한 건데 혼자서 계속 저렇게 삐져 있으면 어떡해? 저렇게 마음이 상했으면 어떡해? 하면서 한쪽은 사역이 그만둬서 서운하고 한쪽은 억울해. 같이 결정한 건데 그 미묘한 기류가요 이제 점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편이 갈리는 거예요. 사역을 계속 했었으면 하는 사람들과 또 괜히 또 저렇게 분란 일으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슬쩍 갈리는 거죠. 몇 달 뒤 정작 그 안건은 어떻게 됐는지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슬슬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고 점점 성도들이 기쁨이 사라져 실리콘 한 줄이 갈라졌을 뿐인데 벽 전체가 곰팡이가 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비일비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메우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오해라는 물, 서운함이라는 물, 비판이라고 하는 물, 뒷말이라고 하는 물, 시기 질투라는 물. 처음에는 나 혼자만의 서운함이었는데 어느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 흘러가서 벽 속의 곰팡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번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교회가 깨지고 분란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 큰 사건이 터질 때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탓하지만 사실 그 배를 가라앉힌 건 파도가 아니라 몇 년 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작은 틈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요, 대개 밖에서 오는 거대한 핍박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사자의 굴 앞에서도 더 뜨거워졌다고요. 교회를 진짜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안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는 이 작은 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토록 간절하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부탁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 감옥을 지키듯, 탈옥하는 사람이 없도록 감옥을 지키듯이 눈을 부릅뜨고 파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됨은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틈을 메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틈은 오직 역청으로만 메워진다라는 겁니다. 역청으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6장 14절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는 구절을 보면 이 역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뭐냐?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페르. 그리고 칠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카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페르, 카파르. 되게 비슷하죠? 맞아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번역했느냐? 속죄하다, 덮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언약궤 위에 있던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금뚜껑을 히브리어로 바로 카포레트라고 얘기하는데, 코페르, 카파르, 카포레트, 이게 다 한 어원에서 나왔다고요. 한 어원에서.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온 성경에 단 딱 한 곳, 창세기 6장 14절에서만 이 단어를 역청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고, 나머지 모든 곳에서는 속죄, 덮음, 이런 단어로,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방주의 틈을 메운 그 검은 역청은 그 이름 자체가 속죄고 덮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언어적인 유의 같아요? 아니에요. 방주의 이음새를 덮어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의 가죽을 살린 그 덮음 코페르는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리스도의 속죄 카파를,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방주가 역청의 덮음으로 떠 있을 수 있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덮음으로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가 왜 교회의 틈을 메우는 역청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강력한 접착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힘으로 저 사람과 벌어진 틈을 접착제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하나의 사람의 그저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물점에서 사다 바르는 실리콘은 내가 바르고 내가 짜내는 거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역청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에 마련해 두신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틈을 메울 수 있는 진짜 이유는요,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덮으심을,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 틈 위에 발라드리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그 은혜를 기도로, 그 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사랑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매는 띠를 신데스모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결속의 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됨을 지키는 평안에 매는 줄,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즉 판자와 판자를 하나로 묶는 역청처럼 성도와 성도를 하나로 붙드는 그 결속의 끈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기도의 무릎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신데스모스가 우리 사이를 다시금 동염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제에게 섭섭함의 틈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 틈 위에 나의 판단과 정죄를 바르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도 주님의 피로 사신 자입니다. 나도 그 피로 덮인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사이의 틈이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속죄로 덮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기도에는 우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벌어진 틈 사이 성령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간구로 메워 주신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같은 장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이 틈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그 덮음에,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손을 보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기도가 교회의 틈을 메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다 역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도로 우리 교회의 틈을 메울 수 있는지 네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판단 대신 중보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판단 대신에 중보하는 기도.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그 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뒷말로 채우더라는 거예요. 박 집사님이, 그 사람이 말이야, 최 권사님이, 김 목사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서운함을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역청이 아니라 물을 들이붓는 거예요. 틈을 더 벌어지게 만든다고요. 기도는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위에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신기한 건 미운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먼저 바뀌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더라는 거죠. 판단하던 자리에 긍휼이 스며들어 그 사람의 연약함이 이해되기도 돼. 이렇게 중보기도는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그 틈에 화해자로 세우게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 있죠?
그 사람 나오면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 바꿨잖아. 내가 그 사람 안 보려고 내가 이제 헌신하는 것도 이제 안 하잖아. 내가 안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그 이름 놓고 딱 일주일만 기도해 보세요. 주님, 그 아무개 주님 축복해 주세요. 물론 잘 안 나올 거 알아. 예. 그래도 이빨을 물고 하는 아무개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가정, 저 사람의 하루 지켜주세요. 이렇게 막 하기 싫지만 괜찮아. 하기 싫지만 입이 안 떨어지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것이 사흘이 되고 나흘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 사람을 볼 때 내 속에 생겼던 뾰족한 감정이 이상하게 무뎌져.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라는 어떤 그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슬쩍 생기더라는 거야. 내가 애써 화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틈에 역청을 발라놓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던 것이 공연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벌어진 관계를 덮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드리는 기도, 곧 합심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합심기도. 방주의 역청은 안쪽에만 바르는 게 아니었어요. 안팎을 칠하라 라고 되어 있죠.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무릎 꿇는 자리에 더 특별한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판자들이 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붙어 있을 때 그 사이에 틈이 메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느다란 실은 그냥 손으로 툭 끊어지죠. 그런데 그 약한 가닥들이 서로 단단히 꼬여지고 하나의 밧줄이 되면 배를 항구에 붙들어 맬 정도의 강한 밧줄이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그 가닥가닥이 서로를 향해 꼬여 들어가면 갈수록 그 사이의 틈은 점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죠. 합심기도가 이런 거예요. 각자 연약한 우리가 한 기도의 자리로 서로를 향해 꼬여 들어갈 때 그 사이에 틈이 메워지고 공동체는요, 웬만한 풍랑에도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부르짖고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 그 사이에 여러분 무슨 틈이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자꾸 함께 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이제 금요기도회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멘 소리도 없고 그냥. 많은 분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그 틈들이 메워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5일째로 토요일 날 쉬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괜히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틈도 메워 주시고 기적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의 틈부터 정직하게 내어놓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람의 틈만 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부서 때문에, 저 결정 때문에 틈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화해의 기도는요, 언제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의 틈을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이 틈에 나의 몫은 없었습니까? 나의 교만, 나의 무관심, 나의 성급한 말이 이 틈을 만든 건 아닙니까? 하는 자기를 뒤돌아보는, 자기 죄를 먼저 덮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덮는, 나의 죄를 덮는 기도가 있어야 비로소 공동체의 틈도 메워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틈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틈에도 그 덮음을 발라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 번 바른다고 끝나지 않아요. 다시 또 갈라지면 또 발라줘야 돼. 또 갈라지면 또 발라줘야 돼. 이 화해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끈질기게 기도로 그 이음새를 다시 덮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지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무릎 꿇어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벌어지려는 틈이 다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노아의 방주를 살린 그 검은 역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았어요. 판자와 판자 사이 그저 보이지 않는 그 틈에 검고 끈적이게 발려져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방주 안의 모든 생명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눈에는 초라하고 오히려 저주스러운 형들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틈을 덮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우리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의 모든 틈까지 덮으시는 참된 역정이요 참된 코페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서로 잘 맞지 않는 그 판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청 하나로 붙어있는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그리스도의 덮으심을 발라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벌어진 틈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에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라보세요. 예, 압니다, 알아. 그 이름만 생각해도 불편한 거 알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빨을 물들어도 이빨을 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막 욕이 나올 것 같지만 박집사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 그렇게 용서가 안 돼도 괜찮아. 처음부터 완벽하게 화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저 그 사람의 이름 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빨을 무는 한이 있어도 주님, 저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냥 한 문장만, 더도 말고 한 문장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오늘의 그 한 문장이 첫 겹이 되고 내일에 또 한 겹, 모레 또 한 겹 그렇게 발라놓고 가면 어느새 그 틈이 보이지 않게 되고 메어져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어진 자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서로 그 서로의 틈을 기도로 덮어갈 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홍수를 뚫고 구원의 항구까지 결코 가라앉지 않는 든든한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역청으로 교회 안의 모든 틈을 메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리.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그분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나를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의 틈을 기도로 메워야 합니다. 기도의 역청을 발라서 그 틈을 메울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이가 갈리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기도의 역청을 바릅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 발라주시옵소서. 하루가 이틀 3일 점점점 발려나갈 때 오히려 더 그 틈이 단단하게 메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를 악물고서라도 주여 부르짖고 우리 기도의 틈을, 기도의 역청으로 틈을 메우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